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같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시만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많은 무리들은 그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졌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느냐?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느냐? 첫째, 마음이 완악했다. 마음이 완악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들에게 바로 듣기는 들어도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저들이 기머거리와 같고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들이 씨를 뿌렸는데 첫째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는 그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저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하니까 사단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새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 뒤편에 가보면은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이 뒤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하고 얘기를 하고 4절에서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하여튼 악한 자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이들에게서 말씀이 떠나버린 거예요. 저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냥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니까 새들 와서 좀 먹어버린 거죠.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렸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흙이 얇아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났지만 흙이 얇아서 바로 그 햇빛의 기운에 바로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은 저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멘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염려가 저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재물에 대한 재리의 유혹이 저들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그래,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이 왜 이들에게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떠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안정되고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그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의 법칙에 비교해 볼 때에 도저히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의 열심은 있지만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저들에게 어떤 이러한 유혹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들은 순종을 하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2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자, 여기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기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지만 이제부터 이 13장 2부에 나오는 말씀은 천국은 하고 납니다. 자, 24절 보면은 천국은 어떤 거예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뿌린 자와 같으니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면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좋은 씨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결실할 때에 보니까 자라가서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인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종들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왜 생겼어요? 하니까 이 가라지가 생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한다. 원수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저 가라지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칠까?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가라지를 뽑는 건 좋은데 곡식까지 뽑아버릴까봐, 뽑다가 보면 실수로 그렇게 할까봐 염려하노라. 그래서 둘 다, 가라지도 곡식도 둘 다 함께 자라도록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첫째,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불로 살려버리고, 곡식은 어떻게 되어져? 곡간에 넣게 되어진다. 먹게 되어진다.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넣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뒤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지죠. 자, 36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설명해 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뿌린 사람은 인자가
인자가 뿌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밭은 뭐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죠.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가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아들들을 두었다는, 인자가 천국의 아들들을 두었는데, 그런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들은 악한 자의 사단의 아들을 자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원수가 이렇게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마귀다. 마귀가 이렇게 악한 자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는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세상 끝에, 종말에. 그리고 추수꾼은 그 다음에 추수는 누가요?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이 추수꾼이에요. 자,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 이렇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일이 일어날 거다. 자, 41절을 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전부 거두어서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은 저들이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리라. 이를 갈게 된다. 그때의 어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져서 이 말씀을 기무거리와 같지 않는 자, 들어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은 들으라. 그런데 우리가 구절에 보아도 그 말씀이, 구절에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구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43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 계시록에 가도 초반부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들리는 것은 이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계속적으로 그 심판에 가까워져 가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걸 명심하라 이 말이에요. 명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첫 번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밀을 얘기하고,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밀을 듣더라도 마음이 완악하면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더라도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 4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자와 같다. 그 뿌리는 자가 누구냐? 인자야. 인자가 좋은 씨를, 즉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는 겁니다. 주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렸는데,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원수가, 마귀란 놈이 악한 자를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또 뿌린 거예요. 그런데 주습 때가 되어져서 결실할 때가 되어져서 보니까 이게 여기에 보니까 가라지가 그 가운데,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그 가운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되어지니까 가라지가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를 저걸 당장에 없애버릴까요 하니까, 그러다가 이 천국의 아들들이 같이 다칠까봐 염려를 한다 이 말이야. 같이 뽑을까 염려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원수들이 있다고 해도 원수들을 금방, 악한 자가 있다고 해도 금방 멸하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칠까봐 그냥 가라지도 그냥 두는구나. 가라지가 잘났을 그냥 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 다칠까봐 그냥 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밭은 세상을 얘기하잖아.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었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다.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자기의 역할을 그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악한 자를 둔 것이죠. 세상에 두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또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불에 던져진다. 망하게 돼.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 끝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알곡들, 천국의 아들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곳간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가라지는 불에서 타들어 죽게 되어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절구함이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저들을, 이 악한 자의 아들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울면서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가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 기 있는 자는 이걸 꼭 들어라. 왜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이 비유와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자와 같은 이 비유에 대해서 왜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상에 이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지만은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분명히 맺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바로 이 신령한 은혜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신령한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질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정글을 눈으로 목도하며 그걸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구나. 그래서 이 좋은 씨,
그 천국의 아들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이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이 가라지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저들은 남을 넘어지게 하고 저들은 불법을 행해요. 저들은 남을 넘어지게 하고 저들은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이 심판을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 끝에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들이 꼭 명심해라. 너희들이 꼭 명심해야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9절과 그 43절이죠. 43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이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고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자 31절에 보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그 같이 갔던 그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니까 간질병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저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바로 이 산들을 들리고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겨자씨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천국은 뭐요?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 자,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는 것은 천국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 모든 씨보다가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보다가 작다 이거예요. 아주 작다 이거. 아주 작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씨가 자란 후 씨가 심기워져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가 커서 나무가 된다. 오히려 크게 된다는 것이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크게 된다. 그래서 자란 후에 크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은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거지만은 여기에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공중 새들이 깃들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겨자씨 하나는 뭘 얘기해 주느냐?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느냐? 이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씨보다 처음에는 작다. 처음에는 작다. 시작이 작다. 그런데 나중에는 크다. 다른 것보다 크다. 나중에. 천국은 바로 작게 시작해서나 크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충분히 와서 기댈 수 있을 만큼 되어진다.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은 자, 천국은 여기서 볼 때 어때요? 작게 시작했지만은 그 나중이 크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자,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자, 천국이 이와 같은 것.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비유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마를 마치 가루스말 속에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스말 속에 많은 그 가루스말 속에 집어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 이건 뭐예요? 이 가루스말은 많은 것 가운데 들어가서 누룩이 조금 들어갔는데 이걸 전부 다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 전부를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이 크다. 천국은 바로 그 가루스말 속에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거예요. 누룩이 딱 들어가면은 그 영향을 그 속에 있는 가루스말에게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시작은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공중에 새들을 깃들 만한 나무가 되어진다. 이거나 처음에 이 누룩이 자그만 얼마 안 되는 양이 이 가루스말 속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영향력을 전부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천국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 아편보다도 중국이 이 아편보다 이 기독교를 더 싫어하게 되어지고 박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 자, 그 다음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10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자,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얘기를 했죠. 천국의 비밀을. 왜 비유로 말하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이 비밀, 이게 창세부터,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감추인 것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곰곰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밭의 가라지 비유, 아까 설명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44절을 보면은 천국은 이번에는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자,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나면은 자기의 그 소유, 이걸 발견하고 돌아가서는 소유를 다 판다. 소유를 팔고 이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산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 보화를 발견해요. 이게 천국과 같은 거. 와! 이게 천국이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걸 발견하고는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화가 뭐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이렇게 산다 이거. 천국을 발견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과연 천국을 발견했느냐? 내가 천국을 발견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삶을 사느냐? 깨달은 자와 같이 사느냐? 내가 진정 보화를 발견했느냐? 정말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해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뭐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여기서도 소유를 팔고 진주를 산다. 여기에서도 천국은 어떻단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에서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이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발견하고서는 가서 소유를 다 팔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밭을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예요? 천국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죠. 야!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분명히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어떻다고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다 그물을 치는 것이죠. 그런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그러니까 그물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물에 가득하면 이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못된 것은,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 못된 것은 뭐요?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천국의 아들들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하고 그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마찬가지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도 이것을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세상 끝에, 그래 이것이 세상 끝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 이것이 우리가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세상 끝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갈라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물과 같다.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거기에 그물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이제 이거 그물을 밖에 끄집어내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넣고 못된 것은 버리게 되어진다. 이와 같은 일이 세상 끝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것이다. 알고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천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져서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비유에서는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그래서 바다 그 그물을 건져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게 되어진다. 분명히 세상 끝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게 되어진다. 알고만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5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고 하면 정말로 복된 자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깨달았느냐? 그래 제자들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해?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을 두고서 얘기한다고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옛 것과 새 것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을 전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 국간에서 끄집어낸 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을 때나 지금 드러났을 때나 이것을 잘 적용을 해서 이걸 깨닫고서 잘 적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53절을 보세요. 5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는 것이죠. 제가 율법학자도 아니고 그가 대단한 대학교를 나온,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대학교를 나온 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 사람의 신분이 확실한데,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야,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듣기보다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죄인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대단히 큰 교회, 대단한 부잣집 아들, 대단히 성공한 사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이 명언으로 그것이 해답처럼 여겨져서 해설서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유명한 연예인이 책을 써도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에 사람들은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말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커야 돼, 사이즈가 커야 되고, 그리고 목사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세상에서도 유명한 알아주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저들에게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든지, 그리고 또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졌든지, 큰 권력을 가졌든지, 유명인이 되어졌든지, 하다못해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되어졌든지, 그런 방송인이 되어졌든지, 그러면은 뭐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같이, 야, 저거 아버지 목사아이가 참 목사아이냐? 저것만 마리아잖아. 그리고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잖아. 그리고 그의 누이는 지금 우리하고 곁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저런 말이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런 말이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런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 돈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이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뭐예요? 선입견으로 다 얕잡아 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 선입견이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워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저들의 마음문이 그것 때문에 닫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5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들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은 그 해변가에서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처럼 그 놀라운 비유의 말씀도 들었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데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또 그들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하지만은, 그런데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뭐요? 별 볼일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뭐 말해도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기 위해서 너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가 처음부터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너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가 인류대학교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을 받았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하게 되지만 그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자 할 때에 그때는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뜻이 그러한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58절에 말하는 것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들의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질 수 있고, 선입견이 잘못되어졌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진리처럼 들을 수 있고, 참 선지자의 말을 비진리처럼 들을 수도 있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지 않음에 있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굳이 그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그렇게 던지지 말라요. 그 말씀이 이 마지막 58절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지잖아요.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해봤자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면, 내게 선입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소홀히 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래야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나의 전부를 걸고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축복이 바로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자들을 기이 여기시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23장 말씀을 끝내면서 다시금 꼭 기억할 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어떤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자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며 오직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실 때 나의 전부를 들여서 그 천국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